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또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이 후반부 말씀에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이 모든 은사들을 오직 질서 가운데서 사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와 같은 권면을 보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목표를 갖고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 말미를 보시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하였고, 또 맨 마지막 구절인 4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과연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이 은사를, 참 하나님의 그런 선물인 은사들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욱더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즉 다들 신앙생활들은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망가져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앞서 언급했던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이 특별 조치를 내립니다. 먼저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기를 27절과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함에 있어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차례를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반드시 이 통역을 해야 하며, 이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 성도들 간에 마치 자랑하듯이 이 방언을 경쟁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23절 말씀에서 너무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방언으로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이들이 보고 놀라지 않겠냐라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자랑하듯이 경쟁적으로 방언을 하려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2명 또는 많아야 3명까지 이 반드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와 같은 이 방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은사 사용에 대해서, 방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오직 교회의 덕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때에는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를 보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의 목적이 개인의 유익도 있겠지만 오직 개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해야지, 이 자신에게 유익하고자 교회의 유익은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은사를 남발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면서까지라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또 방언뿐만 아니라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2, 3만 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반드시 분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과연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는 은사입니다. 참으로 유익한 은사이지만 각기 다 같은 그런, 모두가 다 같은 예언을 한다면 뭘까? 몇 사람이 각기 다른 예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라 어떤 사람은 저것이라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것은 이 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분별하는 사람, 이것이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예언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인지, 이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방언도 마찬가지였지만 방언이든 예언이든 이것이 이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좋지만 그것이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처럼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교회 안에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자기 자랑이 되고 또 질서를 따라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던 질서들이 이 뒤죽박죽되면서 결국 교회에는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무질서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은 너무 이런 질서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그런 질서, 사람의 어떤 이 법을 따르라고 그러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질서 안에서 질서를 따르고 질서가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또 덕이 되는 그런 우리 각 사람의 신앙생활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어떤 무엇이 아무리 옳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화평을 깨면서까지 행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히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는 일은 우리가 그 어떤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옳지 않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역할이든 간에 이것이 화평을 깨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이 화평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이 조금 민감한 말씀입니다.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 보편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의 수가 정말로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들은 이 고린도 사회에서 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특정 여인들이 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앞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질서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 무리를 반드시 조용시켜야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정말로 강력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특정 무리의 사람들이 이처럼 강하게 말해야 될 만큼 그들이 하는 행태가 정말 아무 제재도 받지 않으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질서에 복종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강하게 말하는 것은 이처럼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핑계로 분란을 만드는 것일까요? 3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또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자신이 받은 은사로 그것이 마치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된 것 마냥 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 자신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명령으로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시기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좀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왜 이런 이들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은사 충만, 은혜 충만,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들 가운데서 이러한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질서를 중요시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또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사와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신념을 반드시 행하고 마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우리가 어떤 역할을 받았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 어떤 또 권세를 받았든 간에 이것은 품위 있게 교회가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질서 가운데서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기본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게 하는 것, 또 사람들의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것들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이처럼 이 부끄러운 그런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한 교회 삼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유익한 대로, 우리 자신에게만 유익한 대로 행하며 말하며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되돌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 참으로
주님의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주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가 오직 주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런 모든 말씀과 또 주님이 세우신 그런 모든 질서와 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덕이 되는 일들만 오직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행동, 우리가 또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런 소원들까지도 모두 다 주님 파수꾼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거나 또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또 가정을 이루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주님 정말 주님의 그런 복스러운 가정으로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질서를 또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로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런 말씀 순종하며 주님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처럼 주님의 질서 가운데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모든 은혜, 성령의 감동과 감화 또 인도하심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